12월 21일 월요일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당일 새벽까지 5일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소망하면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말하면 예배, 친교, 양육, 봉사,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인생의 목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심청전에 보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인신공양 제물로 상인들에게 팝니다. 이 이야기에는 2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양미 300석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웅덩이에 빠져서 봉변을 당한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욕심에 신봉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는 아버지를 보고 효녀 심청이는 마침 인신공양을 위해 제물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남경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쌀 300석을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팝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인당수에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양미 300석이라는 이런 큰 재물을 받고 부처님이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바다의 풍랑을 두려워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등장합니다. 심청전에는 아름다운 효심이 부각되지만 그 배경은 제물을 신에게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원시적인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제물을 정성스럽게 풍성하게 신에게 바칠수록 신이 기뻐해서 더 큰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물의 가장 큰 것은 인신제사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자기의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우상숭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제사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단지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아벨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었고 가인은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더 관심 있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무작정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떤 형식과 순서로 예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제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귀한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제사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과 형식은 복잡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제물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제물로 신을 즐겁게 하고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중앙성소로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제사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거나 제사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적합성이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제물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더 많은 제물을 준비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진 새로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멸시받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중심이 되는 제사에서 이방인 여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양 및 삼백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신공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제물로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예배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주클럽이 마무리가 되지만 가정예배 운동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참여하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이지만 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